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릴 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설교회는 시편 101편 4, 5,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방송을 통해 무언가를 듣고, 때로는 활자를 통해 무언가를 읽습니다. 때로는 친구나 가족, 지인과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강연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것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은지, 어떤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이 마치 홍수처럼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실제로 사실이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적당히 운동을 하고 잘 자면 된다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아주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알면서도 하지 않고 때로는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로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신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가르침은 따를 경우 유익이 생길 때도 있지만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정보가 틀렸다고 밝혀지는 때도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맞을지언정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운 진리는 어떻습니까? 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두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거룩한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를 신자들은 매주일 전해지는 복음 설교를 통해 듣고 배웁니다. 자,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서신에서 야고보를 통해 그분께서는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 그들에게 심겨진 말씀에 싹을 틔우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질 그분의 진리는 그저 듣기는 좋지만
기억할 필요도 그에 따라 살 필요도 없는 도덕적인 규범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내가 이 세상에서 나타내야 할 거룩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야고보의 서신을 들은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며 어떤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분노가 아닌 온유함을 나타내는 삶. 두 번째, 자신의 삶으로 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삶. 세 번째, 자신을 다스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분노가 아닌 온유함을 나타내는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의 앞선 부분, 그의 서신의 첫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잠시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는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12지파, 로마의 박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신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전해진 이 서신이 담고 있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고통,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은 이들에게 더 이상 어려움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너에게 시험과 시련이 이어질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런 고난과 시험까지도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기에 이는 1차적으로 편지를 받을 당시의 신자들이나 그 이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성도들에게도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강인하고 우리가 능력이 많거나 혹은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이 코웃음 칠 정도로 쉬워서가 아닙니다. 이는 오직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자는 오직 그분을 신뢰함으로만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것이야말로 바로 나에게 가장 좋다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야고보는 세상에서 아무리 낮은 자라 하더라도 그분 안에서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 보이는 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자는 사회적 기준 혹은 세상의 통념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나누며 그분만을 높일 수 있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성도는 시험을 인내합니다. 그와 같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잊지 않으므로 자신의 욕심에 패배하지 않고 사망과 멸망만을 낳는 죄가 아니라 온전한 선물을 베푸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그분께서 베푸신 가르침에 순종하고 시험과 시련을 인내하는 소명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함께 받았습니다. 자, 그런 격려와 그런 권면에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조언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 또한 신자를 향한 강력한 경고와 그들을 향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은 여전히 동일한 근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신 진리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자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와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19절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가르침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 내용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상식을 벗어난다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을 보도록 합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얼핏 보았을 때
이 말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그와 유사한 개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스리고 그것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존재했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진리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서신을 받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권면이었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그렇다라고 하는 답은 아마도 쉽사리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를 볼 필요도 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것과 다르고 내가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상대가 하던 말을 끊고 반박하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한 게 틀리고 내가 말한 게 옳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심지어 그것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대의 잘못된 말을 끊고 자기 주장을 잽싸게 펼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 할 때, 누군가 나를 잘못된 이유로 공격한다고 할 때 화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내는 것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내는 것도 빨리 하고 말하는 것도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일반적인 격언이 아닌 이유는 첫째로 이것이 1차적으로 전해진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부당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평생을 살았던 터전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신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남은 삶에도 시험과 시련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던 이들에게 자신을 괴롭힌 이들의 말을 성실히 들어주고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을 더디하며 심지어 화내는 것도 참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기에 이는 더 이상 일반적인 상황의 조언이 아닙니다. 야고보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특수한 이들, 시험을 인내하고 시련을 견디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삶의 방식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상황과 내용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이유이자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을 신중히 해야 되고 급하게 화를 내지 말라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혹은 그가 속한 집단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와 같은 신중함, 절제를 나타내는 이유는 신자 그들 자신을 로마 정부로부터 지키고 더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모두의 주 자신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가 말한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하는 야고보나 그것을 받을 수신자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에는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 조금의 죄도 없으시고 어떤 오염이나 혹은 어떤 결핍도 없으신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야고보는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성급한 말과 우리의 분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로움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며 이미 온전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 의로움을 우리가 이룰 필요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분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의로움에 따라 살아가야 할 신자의 소명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 그분의 공의가 무엇을 요구하며 그분의 정의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드러내야 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감정이나 평판이나 사회의 관념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분명 나를 둘러싼 이들이 보았을 때 성례도 당연한 것 같고 남의 말을 끊어도 마땅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인내하며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진리로 그들을 대하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짧은 이 단락들의 결론을 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입니다. 그는 감정, 분노를 더러운 것, 넘치는 악으로 연결합니다. 신자는 자기 본능을 억제하고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그것들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나의 감정까지도 나의 자세까지도 다스려지고 그분께서 베푸신 참되고 영원한 온유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단순히 나의 말, 나의 분노라는 감정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와 정반대로 보이는 것들, 침묵이, 기쁨이, 달변이나 심지어 슬픔까지도 더러움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른 것이며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거나 혹은 세상의 무언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것이고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더러운 것,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이를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입니다. 나의 기준, 세상의 관념이나 생각을 따라서도 안 되고 따를 필요도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바뀌게 될 것이 언젠가 쇠하게 될 것이고 나를 멸망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허망하게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은 우리가 앞서 읽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진리라 부른다면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내가 그것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이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며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의미에서 유일하게 진리라 부를 수 있는 것이며 그 영원한 진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은혜로 깨달았다면 이제 신자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겠습니까? 변덕스럽고 허망한 것에 자기 마음을 팔므로 하나님의 의를 더럽히고 멸망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록 지금 이 순간
나를 조금 더 불편하게 하고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위하고 나에게 선하며 나를 구원할 내 마음에 심겨진 진리를 따라야겠습니까? 그 답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진리를 온유함으로 붙잡음으로 성도는 자신의 감사의 삶의 기준을 굳게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야고보를 통해 성도에게 주어진 이 권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편지가 처음으로 작성되었던 1세기 로마와는 아주 동떨어진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로마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신자들의 그것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연 이 본문이 여전히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제의 표면만을 보았을 뿐 그것이 담고 있는 본질을 외면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 많은 것이 실제로 다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그들의 마음에 심겨졌고 우리의 마음에도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성도를 하더라도 감정이 휘둘릴 수 있고 세파에 휩쓸리기 쉬운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우리를 향한 공격과 유혹이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인해 보이고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며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진리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매주일 복음 설교를 통해 심어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받으며 오직 그 말씀에 따라 나의 감정을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다스리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야고보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자신의 삶으로 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앞선 서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필요한 말을 듣고도 실제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신자라 자칭하고 나는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인 야고보를 통해 그런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분명히 말하십니다. 야고보는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을 예시로 들어 이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울은 유리로 만들어져서 그 맞은편에 있는 대상을 선명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울은 16세기 초가 되어서야 발명된 것이고 그 이전까지의 거울은 유리가 아니라 금속이나 돌과 같은 것들을 평평하게 갈아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거울처럼 선명하지도 않고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작은 부분은 놓치게 되는 미묘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왜 그것을 바라보는지를 잊지 않으며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마음을 쓰고 정신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시가 어떻게 신자의 삶과 연결됩니까?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통해 자기 얼굴을 보고 나서도 그 얼굴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린 사람과 마찬가지라 말합니다. 거울을 바라본다는 것, 특별히 그 당시에 불편하고 잘 비추어지지 않는 거울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언가의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면도를 위해 수염의 상태를 살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자기 얼굴에 혹시 묻은 것이 없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깊게 거울을 살펴보고 자기 얼굴이 지금 어떠한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거나 집중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본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그저 시간만 낭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바로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 말씀을 삶에서 이어가지 못하는 자의 현실과 동일하다고 야고보는 지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어지는 25절에서 그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거울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도 종종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야고보는 최소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온전하여졌으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의미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원하는 것을 하며 내 욕망, 내 탐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은 자유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바로 죄의 족쇄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죄로만 기울어져 있던 본성에 따라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만이 아니라 먼저 그분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으며 이제 그 율법의 모든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야고보가 왜 여기에서 거울의 비유를 사용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율법은 참된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분의 은혜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아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신자들은 죄의 노예를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올 바로의 군대가 무너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성도는 몸과 영혼에 임해야 마땅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한 후에 율법은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의 삶은 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거부하며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정작 그것이 나에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 거울을 바라보았지만 정작 그 얼굴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김으로 정작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진 자유로운 삶, 신자의 소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들이 들은 말씀의 가치까지 깎아내리고 그것이 의미 없다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진실로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마땅히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런 연약한 자신을 인도하는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비록 완전하진 못할지언정 그렇게 나아가는 감사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들이 자유를 얻기 전에 자신에게는 행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 사실이 진실된 복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대조되는 모습을 야고보는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의 비유로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며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다 이루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구원주께서도 그분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했으며 그분의 삶을 통해 참된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를 자각한 자로서 그에 합당한 감사의 삶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누리는 진실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갈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거의 세 번째, 자신을 다스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런 권면의 마지막으로 세 가지 예시를 듭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 가지 내용은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도 이어지는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2장에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3장에서는 혀를 다스리는 것을, 그리고 4장에서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루기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대표적인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혀를 다스리는 것, 즉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하는지를 조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마땅히 그의 입을 통해 그분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말하고 그분의 진리를 선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그러하듯이 그의 말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며 나의 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의 말은 신자의 삶, 신자의 행동과 결코 별개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은 그들만을 살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도움을 필요한 자들을 대표적으로 제시하므로 그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선물들을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자신의 명예나 평판과 같은 험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으며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그분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결국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그 또한 신자에게 있어 결코 멈추지 않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된 예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단순히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앞에 자기를 지키라는 표현을 썼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안에 뛰어드는 자들에게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리고 율법의 거울이 비추는 것을 무시한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이미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사이에 중립지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실제로는 세상을 향해 자신을 내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멈추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핌으로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죄악이 자기를 물들이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하며 궁극적으로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세 가지 예시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나아가길 소망하며 그리고 그 길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말을 포함한 모든 행동, 모든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되길 바라며 이웃을 진정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며
그들을 돕기를 소망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바람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들의 행동에 가지는 복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단 하나뿐인 자유로운 삶이며 기쁨과 소망의 길임을 우리는 나의 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의 삶,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그 길을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마음에 심으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분의 율법으로 자신을 살피며 그분의 복음을 이 세상에 나의 모든 것으로 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님께서 충만히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